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임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이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심히 놀란 모습, 슬퍼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동행했고 변화산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했지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세 명만큼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곁에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림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절박하고 간절한 행동이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한 자가 하는 행동이 엎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불경스러운 호칭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것입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들어 있었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번에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시험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육신의 뜻, 죽음을 피하고 싶은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 놓인 시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예수님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비몽사몽간에 말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죄송한 마음에 말을 못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자들은 큰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지만 애통하며 기도하시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주할 큰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까지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지워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뤄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는 나의 뜻을 지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으로도 안 되면 세 번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